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함께 수용하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닐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계속 수용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할 걸.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었을 때 시간, 헌신, 몸, 충성,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때가 기회구나.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드릴 때에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중에 지금은 이것 때문에, 지금은 저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야 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 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고는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고를 하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 구원을 가져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평안해, 안전해,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자라서 그렇지,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거든.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10계명의 법궤요. 이 말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로 말하는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교회하니까, 나는 헌신하니까, 나는 11조하니까, 나는 봉사하니까 구원받게 없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사역일 뿐이지 믿음 말고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영적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뭔가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춘천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지만 교회 이전을 위해 때문에 다른 교회 분들을 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사님, 제가 장로가 되었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아내 따라 나와서 아내와 함께 신화사 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 식사를 주시고 권사를 준비했더라고요. 내가 장로라는 이 직분을 받았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축복을 온전히 내어놓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로 불과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삶, 나 자신을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면서 유다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이야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싸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네.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마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띠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뱃띠 물에 적시면 사거져서 이것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낀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다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를.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 이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며들겠죠? 우리 스며든 뱃띠 시간이 지나면 썩겠죠? 작은 뱃띠 더 이상 이 뱃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아름다운 선지자가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대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7절에 내가 유다대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예레미야 너는 이 뱃띠를 사서 귀하게 쓰려고 했지만 유다의 강가 이제 바위 틈에 숨겼던 이것을 여러 날이 되어서 이제 다시 가져오게 해보니 이것이 썩어서 쓸 수 있더냐? 쓸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더 이상 쓸모없는 뱃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뱃띠를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도 이것은 쓸모없는 뱃띠가 된 겁니다. 이러한 뱃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리띠로 쓸 수 있겠습니까? 용도 불가능입니다. 그런 이것은요 그냥 버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쓰기 원했고 그들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기 원했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들을 아름다운 도구로 생각해왔지만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이들, 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예레미야야 너가 어떻게 하겠냐? 쓸모없어 아니하지. 이것이 예레미야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됐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교만이 뭔데요? 교만이 뭔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꾸짖는 교만.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 우리가 이 10계명에 나온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 윤리적인 죄, 이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죄야.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죄 짓어요? 나 겁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진짜 죄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는 죄의 진짜 죄가 뭐냐? 영적 교만. 영적 교만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한 상황이 있죠. 순종하지 못하는 여건이 있죠.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아니, 상황, 형편, 여건,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너희는 행하라. 이것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각오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상황과 형편이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노아의 상황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경북 김천에서 산불에서 묵히할 때에 사택은 저야하고 쉴 수 있는 여건 없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동네 어르신이 뭘 잘 봤는지 저기 산이 자기가 불리한데 그 산에서 나무를 그냥 휘잡아 치래요.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 전에 탐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렴한 돈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비틀집이다. 기막히 찾아냈죠. 나무를 보다가 나무를 가지고 비틀집을 주면 진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이 완전히 환경적이잖아. 그러면 큰 비용 들지 않냐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무 2개 두고 끝내버렸습니다. 전나무를 옮길 수 있어야죠. 제가 삼성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폈는데 지고 나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끝.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사실 돌집. 불만 열심히 키우다가 쌓으면 집이 되겠네. 이것도 또 친환경적이네. 그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그걸 준다고 한 것은 기초 쌓는 것 끝. 이것도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당시 무슨 도구가 있고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데 축구장보다 더 큰 방법을 줘야 합니다. 이건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위해서 뚝딱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이거 그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쳤어요. 뭐 하는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봤어? 경험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못 들은 거야. 무슨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무슨 땅에서 물이 솟아.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람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아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감동 주었죠. 그 감동에 내가 순종했냐 이거예요.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감동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 중보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그 믿음의 삶을 보내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목사를 통해서, 내가 권사를 통해서, 내가 집사를 통해서, 내가 성도를 통해서 너에게 말했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나의 말이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의 허리에 석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서두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내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처음 들었던 거. 아니,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들었던 거죠. 목사님들 똑같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대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읽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성경 가지고 통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듣다고요? 오늘 들었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때는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져서 그것을 못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영적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해주세요. 내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한 음성을